예, 하나님께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한나 여성교회와 우리 이윤직 청년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 20일은 24절기 중에 네 번째인 춘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절기에 성도 여러분들의 건강 먼저 유의하시고 변화무쌍하지만 아름다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설교 전에 먼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몇 달 전 한국 영화계는 명량 또는 노량, 죽음의 바다 등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이 해전들을 영화화해서 흥행에 매우 성공했다고 합니다. 사실 세계 해전사에서 이순신 장군의 해전은 매우 탁월한 전투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명한 노량해전 또는 명량해전 외에도 세계 전쟁사, 특별히 해전사에서 굵직굵직한 몇 개 해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중 첫 번째는 1805년 이 나폴레옹의 프랑스 육군을 영국 본토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트라파카 해전은 당시 유럽의 판도를 바꾼 그런 해전입니다. 결국 이 해전이 영국 해군의 승리로 끝나면서 나폴레옹은 대륙 봉쇄령을 내리죠. 또 다른 해전은 1571년에 기독교를 믿는 이 유럽의 신성동맹과 이슬람의 오스만 제국이 당시 사활을 걸고 한판 붙은 레판토 해전입니다. 특별히 이 해전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점은 이 레판토 해전에서 만일 유럽의 신성동맹이 졌다면 아마 유럽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우리 기독교의 힘은 매우 약해지고 반면 이슬람의 힘은 더 막강해졌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레판토 해전의 신성동맹의 승리를 당시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의미가 큰 그런 해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당시 이 레판토 해전에서 기독교 측에 참가했던 역사 속에 한 실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이 해전에서 그만 총상을 입고 왼손이 불구가 됩니다. 이후에는 불행하게도 해적의 포로가 되어 5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여곡절 끝에 그는 결국 고향인 스페인에 돌아가서 소설을 씁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근대 소설의 전형이라고 평가받는 라만차의 기발한 신사 돈키호테를 쓴 미구엘 데 세브란테스입니다. 세르반테스가 쓴 이 돈키호테는 성경 다음으로 세계에서 제일 많이 번역된 그런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돈키호테가 서양 문학사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 자신이 인간임이 누구임을 잊을 때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돈키호테의 소설 5장에 보면 돈키호테가 프랑스의 기사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작가가 여기서 주인공 돈키호테의 말을 빌려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종종 다를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아주 자주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그래? 또는 어딜 감히 나한테 그러냐? 라는 그런 소리를 자주 듣죠. 제 경험으로 보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주로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더라고요. 해서 이 사람들은 상대방의 아주 작은 비판에도 쉽게 분노합니다. 반면에
자기를 칭찬하는 말은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아도 그저 좋아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남의 시선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기 주변에 아무도 남질 않아 그저 이용만 당하고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은 억지스럽게 남의 이목이나 시선을 받기 위해서 금방 들통날 일종의 자작극까지 합니다. 해서 이런 이유로 이들은 연극성 성격 장애라는 그런 병까지 겪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행동은 결국 자업자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주변 사람에게 씻어먹히지 않을 이 거들먹거리는 말을 자주 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는 아마 저를 포함해서 거의 예외가 없을 겁니다. 그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인지 독일의 철학자인 헤겔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른바 인정 욕구의 투쟁 속에서 우리 인간의 역사가 발전한다라고까지 평가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 그리고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제는 스승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스승의 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네들 무리 중에서 일종의 인정을 받아서 리더가 되겠다는 거죠. 결국 다른 열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크게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2주 전부터 매주 목요일 몇 분의 성도들과 함께 경건주의 아버지라고 평가받는 필립 야콥 슈페너의 경건한 열망을 강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책의 서문을 함께 읽었는데 서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하기로 결단하면서 이전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과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 모양으로 벌어진 영혼들을 우리의 손으로 찾으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최후에 해야 할 엄중한 보고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질문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았는지 혹은 그것을 얼마나 세상 앞에 펼쳤는지가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내가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혹은 그것을 잘 유지했는지도 아니며 어떤 명예를 얻고 얼마나 크게 이름을 남겼느냐 하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보화를 모아서 내 머리 위에 저주를 쌓았는가 하는 것도 더욱 아니겠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물음은 우리가 얼마나 진실했는가 하는 것, 그리고 얼마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애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멸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나 순수하고 복된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였는지 지금 생각해 봅시다 라고 슈페너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은 많은 지식을 공부해서 유명한 교사가 되었느냐, 사람들로부터 크게 인정받았느냐, 명예와 부를 많이 얻었는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물음은 순수하고 복된 가르침으로 이 세상에서 과연 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는가를 물어보신다는 거죠. 즉 우리가 평상시 늘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것들, 소망하고 싶은 것들은
정작 예수님께서는 관심도 없으시고 물어보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인정을 좀 받고 어떤 그룹의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태도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설교의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연극성 성격 장애 같은 그런 것도 겪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공동체의 인정을 받고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만 내가 또 어떤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을까? 그저 예수님께 인정받고 또한 성공하고 싶어서, 또한 리더가 되고 싶어서 했을까? 아마도 제 생각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운 후에 자신들이 그 예수님을 좌우에서 보좌하면서 당시 강대국인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늘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일단 갈아엎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선한 정치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즉 이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요청에는 정당하고 순수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세상의 변혁을 꿈꾸는 모든 혁명가와 개혁가가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요청은 예수님 당신 자신의 권한 밖의 일임을 말씀하시면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두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올바른 행정력과 권위를 소유한 후에 그 공정한 권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살 수 있는 정의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언뜻 들어도 세상의 이치에 맞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마 공평한 세상을 소망하는 모든 정치가가 꿈꾸는 그런 방법일 겁니다. 개혁과 올바른 세상의 건설을 위해서는 그것을 펼칠 수 있는 어떤 정당한 권력과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섬겨야 한다라는 것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 인간에 의한 정치와 지배는 늘 패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유조차 정당할 수 있죠. 하지만 올바른 정치이든 부패한 정치이든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항상 우리 사회에 예상치 않았지만 소외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 안에는 분노와 울분이 쌓이고 자신들을 소외시킨 그 그룹에 언젠가는 복수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들이 성공하면 이들에 의해 또 다른 차별과 소외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언젠가는 자신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라도 자신들이 소외시킨 그 그룹에 의해 다시 제거됩니다. 즉 아무리 그 의도가 정의롭고 방법적 절차가 정당하다 해도 그것을 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유한한 인간이기에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 인간의 역사가 아주 잘 증명하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 인간의 지배 속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단연코 거절하시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신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한 분, 완전한 정의와 공평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어차피 우리 인간의 모든 방법은
모두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간적 방법을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에 의한 직접적인 통치만을 바라봐야만 할까? 저의 이런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인간 사회의 올바른 정치란 내가 무엇이 돼서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섬김에 의한 정치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태도, 섬김의 자세에서 주님에 의한, 주님을 위한 우리 자신의 인정과 격려가 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섬김의 구체적인 방법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 그 방법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우리가 올바르게 지키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영제자매인 발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조항이나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최종적인 실천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바로 복음의 정신이 되는 겁니다. 이러하게 오늘 시편에서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을 기자가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내가 즐거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이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지배가 아닌 섬김을 통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도 여러분들에서 삶에서 실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섬김의 장소에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가 있으며 비로소 우리가 그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는 우리가 지키는 율법의 정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바라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천해서 그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그 주님의 인정과 격려가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힘과 소망이 되길 더불어 소망해 봅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원천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간구하기는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총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늘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를 섬기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